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 보면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라는 이름, 구세주의 이름을 계시할 때 인용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한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굳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본문을 인용해 놓고는 임마누엘이 아닌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 계시하십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같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은 예수를 설명해주고 예수의 특징을 얘기해주는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대단히 특별한 이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의 발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또 그리스도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인가 보다. 아주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들렸습니다. 바로 지저스입니다. 영어로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렇게 발음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지저스가 또 예수의 다른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중학교 넘어가면서 지저스는 영어식 발음이구나. 미국에서 혹은 영어를 쓰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저스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또 배운 것, 영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은 존이라고 부르고 야고보는 제임스라고 부르고 예레미야는 제레미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레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중학생 때 아주 어린 마음에 지저스라고 부르는 게 더 유식한 일이구나. 요한보다는 존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멋진 이름 발음이구나. 야고보라고 부르는 것보다 제임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예레미야보다는 제레미야 혹은 제레미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멋진 발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리게 서구에 대해서 약간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겉멋이 들었던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거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 이 지저스라고 발음하는 J, 맨 앞에 있는 J를 영어권에서는 이응으로 발음하지 않고 지읒으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J가 자꾸 지읒으로 발음되니까 영어권에서 예수가 지저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존이 된 거고 야고보는 제임스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갑자기 이응이 지읒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예수라는 발음을 지저스라고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약간 껄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껄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건 예수라는 이름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제 헬라어를 배우고 또 히브리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게 되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라는 이름의 헬라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스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음이에요. 수가 예수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스는 헬라어식 발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스의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의 언어에서 예수스는 어떻게 발음되어야 되나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 예수의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달려있는 각주입니다.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신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히브리식 발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물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겁니다. 또 궁금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여호수아를 찾아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헬라식 발음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천사가 뜩 나타나갖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구세주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들을 낳을 건데 헬라어로 예수스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는 잘 쓰지 않았지만 히브리어가 똑같은 비슷한 아람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발음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이제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되니까 헬라어로 썼으니까 그거를 헬라식 발음으로 써놓은 거죠.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호수아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를 예수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호수아라고 읽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따라서 복음서든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을 읽으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호수아? 구약에 읽었던 여호수아가 생각나는 겁니다. 구약에 읽었던 여호수아가 여러 명 계시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사람은 모세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민수기 또 신명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수아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같이 모세와 더불어서 탈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들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줬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한 명의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읽지는 않지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그 재건하는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제의를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해주는 일을 합니다. 즉 제사장 여호수아는 신앙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회복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구세주의 이름이 여호수아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빼앗긴 나라를 회복할 것 같은 느낌, 혹은 제사장들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경건이란 이름에 의해서 막 망가져버린 이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가 나눠졌고 종교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것을 고쳐줄 분이 구세주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성경적인 인물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따서 순신이라고 우리가 가끔 이름을 짓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퇴계 이항의 이름을 따서 황이라고 지을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의 글씨를 만든 투사 김정의 이름을 따서 정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놀라운 관찰력으로 한반도를 그렸던 김정호를 따라서 정호라고 짓습니다. 강직하게 백성을 사랑했던 진주 목사 이름인 김시민의 이름을 따서 시민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도 있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흔하게 듣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윗, 요한, 디모데, 엘리야, 뭐 이런 이름들을 듣죠. 가끔은 다솔도 들었습니다. 다솔, 다윗과 솔로몬의 앞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그 역사적인 인물 혹은 성경적인 인물같이 자기의 자녀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 여호수아, 그의 이름을 구세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모세의 이후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자기보다 500년 전에 종교를 회복했던 제사장 여호수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올리는 그들에게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의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인 여호수아, 지세상적인 여호수아를 바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보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얻는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얻는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서 1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즉 죄에서 구원받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 들어가게 해줬듯이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혹은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잘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기 위해서 할 일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알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빛으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죄에서의 구원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아니면 죄가 뭔지 아는 것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죄를 알고 회개하면 모세 다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알면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위해선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듯이, 회개의 제사를 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죄라는 이 단어는 화살을 쐈습니다. 관역에. 근데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겁니다. 방향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간, 방향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약간 빗나간 것. 죄가 막 반대로 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약간 빗나간 것입니다. 그 빗나간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무엇이다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계속 복음서를 한 장 한 장 계속 넘기면서 봤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죄라고 얘기하는 장면은 없지만 분노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 약간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뭐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가 조금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 대중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죄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을까요? 속옷 두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속옷 두 벌, 많이 갖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같은 속옷이 아니라 원피스 같은 옷입니다. 그것 두 벌을 가졌으면 아예 속옷도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먹을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소유가 어떤 면에서는 죄악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죄악이냐면 누군가 굶주리고 누군가 헐벗으면 별 같지도 않은 옷 두 벌이, 별 같지도 않은 일상의 식사가 죄악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 죄라고 일반 대중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 특히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삽니다. 화려한 것, 너무 많은 것, 많은 먹거리, 많은 옷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을까? 이번 주간 생각했습니다. 많은 옷과 많은 음식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굶주린 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 나의 죄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잔, 너희들의 대접은 깨끗하다. 근데 사실 너희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을 지금으로 바꾸면 저 같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탐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연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잘 보아라 라는 말이 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 그것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니? 내 백성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두 번째로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막 걷습니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로마에 돈만 조금만 내고 얼마든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리를 향해서 세리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정해진 것만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리도 구원의 대상이고 세리의 직업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정당한 세금입니다. 정해진 세금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로 바꾸면 부당한 수익,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문과 보도, 끊임없이 많은 뉴스에는 재테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질비하게 나옵니다. 어디 땅을 샀더니 얼마를 벌었더라. 어느 주식을 투자했더니 얼마를 벌었더라. 어떤 가상화폐를 투자했더니 얼마를 벌었더라.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 넘쳐납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간디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 7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동 없는 부입니다. 노동이 없는 부. 그것을 취하는 사회는 악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간디가 성경을 본 것 같죠. 정해진 것 넘어서, 노동 없는 것 넘어서 취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악이라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그에게 축복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해주냐면 땅을 기경하고 기경한 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즉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이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동과 같이 아담도 노동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 네가 조금만 노동해서 많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하사 정당한 이득을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부당한 이익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고 김용균 씨가 돌아가신 지 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천 노동자인 젊은이가 모든 안전 규정을 많이 무시한 그 작업장에서 홀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값싼 노동, 안전을 좀 무시한 노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회사가 그것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아까운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이런 사회가 죄라는 겁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당신의 사무실이 조금 추우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의 사무실이 조금 더우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의 비서가 당신을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비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비서를 쓰는 건 합당한 일이고 노동자가 2명이 같이 일해야 되는 그 현장에 1명만 일하게 한 그 불법은 경제성이란 논리에 따라서 경영 방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탐욕이죠. 부당한 거죠. 이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에게 3번째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3번째 찾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협박을 해서 어떻게든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지 마라. 거짓 고소로 빼앗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력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거짓 고소로 빼앗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그들이 그 힘을 남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농민들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소농민이었는데 나중에는 노예 같은 소작이 되거나 아니면 농노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는 일이 있었죠. 1980년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정보를 독점해서 이익을 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가장 땅값이 비싼 그 강남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그 강남을 개발했던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정부의 인사들이 호화호식한 거죠. 또 올해 초동가요 LH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교회 직원들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한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하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야 얼간이, 야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낸다고 얘기하면 화를 내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분내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무시하는 얼간이라는 얘기,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와 같은 바보라는 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와 다릅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분노는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주제도 모르고 감히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혹은 사람을 향해서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저것 치워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은 막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요원을 무릎 꿇고 막 혼내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사람을 권력으로 나누고 사람을 지역으로 나눠서 갑질하지 말라고, 갑질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질할 때 우리 어떠합니까? 분노해서 갑질하죠. 근데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인 죄만을 의미하지 않고 간음은 극단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추구를 의미합니다. 간디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 중에 또 하나 든 것이 뭐냐면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양심 없는 쾌락을 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불어 얘기한 게 뭐냐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혼을 마음대로 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혼을 마음대로 했을까요? 남자들이. 이 당시 여자들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이혼합니다. 이혼 진서를 써서 여자에게 줘야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혼 증서 써갖고 여자를 쫓아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자에게 이혼서를 막 주는 겁니다. 그게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여인을 맞아들기 위한 쾌락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약자를 향한 폭력을, 약자를 괴롭혀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악들이, 더 많은 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죄로부터 네가 그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회개하면,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 예수님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막 고백하고 막 그러며 참여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죄에서 구원해 준답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의 이익만을 탐하는 마음, 나만 편하려는 마음, 혹은 권력을 남용하려는 마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의 빛에 비칠 때 우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교만과 쾌락과 질투와 분노, 이런 등등의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비춰서 드러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하고요,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쾌락을 즐기려 하고요, 갑질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그 마음으로부터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불순하고 혹은 갑질을 하고 싶고 분노하고 혹은 우리 삶 속에 내 유익과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구해달라고, 우리 사회를 구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십자가는 그런 교만, 그런 자기 유익, 그런 무시와 분노, 그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삶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번 주간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주님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바라봅니다. 저의 삶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많은 이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혹은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갑질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투의 눈이 멀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오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오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임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